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응답에 놀라고 말씀은 더하더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응답에 놀라고 말씀은 더하더라.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8년 전에 폐가로 있었던 이 집을 예배 드릴 곳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기 했었던 그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이 집을 고쳐서 예배 장소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네가 직접 공사해라, 이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집을, 몇 년 동안 비어있던 이 집을 저희가 공사하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를 알아보니까 당시에 8,500만 원 든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8,500원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 주영아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느껴져서 그러네요. 주님, 전 손이 있네요, 발이 있네요. 그럼 제가 고치란 말입니까? 하고 제가 막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못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막 어릴 때 못질 좀 해봤지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 못질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고쳐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신기하게 목수 경험을 한 목사님, 일본 전도사님을, 지금 목사님이죠, 전도사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저희가 이것을 고쳐서, 이 곳을 고쳐서 예배 장소를 사용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분과 같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면서 사실 8,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돈으로 공사했기 때문에 이분이 직접 공사하자고 해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일단 일은 시작해 놓고, 하나님 이 1,000만 원 어떻게 채울까요? 기도하면서 저희가 기도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목사님부터 어떤 연락이냐면 공사비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제가 이 목사님하고 친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잘 알고는 있었는데 친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마음인가 보다 해서 전화를 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또 헌금 보내주셔서 직접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저희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참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저희가 하는데 그 기도부터 하고 기도 응답이 되는 걸 보면 참으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죠? 예루살렘 그림 보여주세요. 자, 지도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자, 빨간 점 저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약간 저건 약간 기울인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주변을 말하고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당시 땅끝이 어디였죠?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 한국 해변에 접한 곳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가 되냐면 안디옥까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안디옥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까 보았던 사진이 이 지도거든요. 이 지도가 여기 있으면 녹색 보이죠? 근데 저 지도에서 더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한 500km 떨어졌습니다.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이 이제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돕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던 사람이 안디옥에 예수자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기 돈을 내어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성경이 계속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 또 시련이 있죠. 사탄이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을 때 또 큰 시련이 옵니다. 어떤 시련이 오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 누구였어요? 지난주 설교 들었던 분들 누구였죠?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죠. 이 헤롯 왕이 아그리파 1세가 교회의 지도자였던 당시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왜 그랬죠? 유대인들을 기뻐하는 일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죽은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헤롯 왕에 잡혀가서 죽은 거예요. 교회에 시련이 생긴 거예요. 시험이 든 거예요. 근데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죠? 기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수제자가 잡혀갔어요.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잡혀갔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지키는 문지기를 네 그룹으로 짰거든요. 네 단으로, 네 겹으로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유유히 그들 앞을 지나와요. 근데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 바뀐 거예요. 감옥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누가 했다고 고백해요? 이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간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임했었던 교회. 거기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려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로데라 하는 여자애가 영접하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서 뭐 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그랬더니 집안에 있는 로데라는 여자애가 영접하다 나왔어요. 손님이 왔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묻었을까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요? 베드로다. 나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소리를 여자애가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대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왔다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게 전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전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냐.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너는 그의 천사다.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미쳤대요. 미쳤대요. 이 여자애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었단 말은 베드로 설교를 들었겠죠. 베드로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기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래요? 미쳤다고 해요. 미쳤냐? 미쳤냐? 그랬더니 뭐래요? 여자가 힘써 전해요. 진짜라는 거예요. 난 미치지 않았어. 진짜야. 진짜라고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천사를 본 거야. 너 잘못 본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그 앞에 잡혀갔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교회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아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제로 살아 들어오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사실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만큼 기도해요. 우리 수준만큼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놀랄 만큼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놀라우신 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기도가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했어요. 기도의 결과로 누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했던 자들은 못 믿어서
천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아이가 오죽했으면 답답해서 힘을 썼어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라고 말한 겁니다. 문을 바로 열어주면 되는데 안 열어주니까 속이 타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 그치기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 보고 놀란지라. 베드로가 답답해서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할까요? 기도 왜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가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 교회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의 생명을 주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야고보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셨어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을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요구를 해요. 아빠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그런데 부모가 그 요구를 할 때 부모가 그 요구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대로 해줄지 안 해줄지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부모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만약에 아빠 내가 영화에서 봤는데 칼이 정말 멋있더라고. 아빠 나에게 사무라이 칼이 좀 사줘. 이런 부탁을 했다고 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근데 그 부탁을 듣고 부모가 사주겠어요? 왜 안 사줘요? 위험하니까. 그 요구에 답하는 건 부모의 마음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해서는 거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확실하다면 누구에게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맞죠?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내 모든 염려는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어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공사 어떻게 할까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의 요구를 언제 잘 들어줄까요? 언제 잘 들어줄까요? 부모가 어떨 때? 기분 좋을 때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분 나쁠 때 들어줘요? 잘 안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좋을 때 부모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면 돼요? 사이좋게 지내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되는 겁니다. 친밀하게. 친밀하게 지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면 돼요.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을 때 어떨 때 들어주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에 흡족할 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 요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친밀함이에요. 항상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뿐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까요?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할까요? 의사의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줄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베드로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의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요? 첫 번째, 손짓으로 조용하게 말해요. 그리고 조용하게 시키고 나서 있었던 일을 전해요. 있었던 일. 뭐라고 전합니까? 주께서 하신 일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주게요? 주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누가 하신 일? 주께서 하신 일. 베드로가 전한 것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전해요. 주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이게 간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3나눔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나눔 때 어떤 나눔을 해요? 일주일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3나눔입니다. 그래야지 사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주님께서 드러나는 게. 이 나눔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었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마가야 다락방에서 나와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뭐하러 갔을까요? 그렇죠. 증거하러 갔어요. 근데 이 흔적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그가 기록한 편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유일한 편지 뭡니까? 베드로 전후서.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가 어디를 다녔어요?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어디예요? 아시아의 여러 지역이에요. 이곳은 다 베드로가 한 번 이상 다녀간 지역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인사해요? 그들 모두에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흔적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그 흔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다니면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베드로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 성경. 그리고 나서 18절부터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헤롯 왕의 이야기. 인생의 스토리예요.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옥에서 떠나는 바람에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이 다 죽어요. 왜 죽였겠어요? 왜 죽였겠어요? 헤롯 왕이 어떻게 해서? 화가 나서 죽였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키라고 했는데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죽은 거예요. 군인들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맞잖아요. 군인들 대신 다 죽은 거예요. 군인들이 대신해서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헤롯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장소를 떠나가요.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가요. 가이사랴. 근데 여기에 나온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헤롯 왕이 자주 등장해요. 언제 등장해요?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때 등장하잖아요. 그때도 헤롯인데 지금도 헤롯이에요. 이 사람 몇 년 살아요? 몇백 년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헤롯이라 됐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성이에요. 성. 그래서 김씨와 박씨와 같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3세예요. 3세. 손자예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설명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 밑에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원래 유대인의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은 아랍 사람이에요. 지금 아랍 사람. 그런데 유대인의 출신이 아닌데 로마 권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력을 뒤로해서 백그라운드로 그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으로 장가도 엄청 가요. 몇 번 가요? 10번이나 가요. 10번. 그래서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 필요에 따라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 근데 그 헤롯 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그 아들들에 의해서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로 통치하게 됐던 그 아들의 이름이 초록색이고요. 초록색이고 그 위에가 부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왜냐하면 이 왕의 또 아들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출신된 사람이냐면 마리암 1세, 그 어머니가 마리암 1세예요. 여러분, 헤롯 왕은 필요에 따라서 부인을 맞이했어요. 근데 자신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서 자기 명분을 내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았던 공주가 누구냐면 마리암 1세예요.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는 유대의 핏줄이 흐르는 왕조래요. 그래서 거기서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아리스토블루스예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그 헤롯 다음에 왕들이 다스릴 때는 별로 튀지 않았어요. 피치지 않았다고요. 다스리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왕이 어릴 때부터 로마 총독의 아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기 세대가 됐을 때 헤롯 총독이 자기 친구 로마의 총독이 글라우디우스가 로마 왕국의 왕이 되니까 그의 힘을 얻어서 나누어져 있던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하나를 통치하게 되고 그 힘을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하고 가장 친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줘요. 이 왕이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의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늘 걸려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정통성 문제예요. 정통성.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여요. 근데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일이 뭐냐면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근데 자기 원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가 있었던 곳 어디예요? 가이사랴. 그곳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원래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만든 항구 도시예요. 엄청난 도시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은 여기 보시면 원래 사막 지방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헤롯 대왕이 뭐를 만드냐면 항구를 만들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군대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12년간 그 이상을 노동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시켜서. 근데 이곳에 가면 여러분 굉장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적이 남아있는데 그곳에는 사진 따라 보여주세요. 굉장한 항구도 있고요. 궁전도 있고요. 원형 경기장도 있어요. 여러분 배너 아시죠? 배너 원형 경기장 그 촬영 어디 있으면 여기서 했어요. 그랬던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올라갔는데도 그는 화가 좀처럼 식지 않아요. 왜냐하면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날아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로스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지라. 헤롯이 올라갔는데 가이사랴에 왔는데 두도와 시돈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성경 말해요. 여러분 두도와 시돈은 어디냐면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가이사랴가 어디 있죠? 저기 있죠. 두도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죠. 근데 시돈이 어디냐면 신약은 베니아다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페니키아예요. 그래서 두도와 시돈을 말하면 저 노란색 보이죠?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이사랴보다 좀 더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말은 가이사랴에 있는 항구 도시와 자동적으로 경쟁 관계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는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이사랴에 누가 항구를 지었어요? 헤롯 대왕이 지었죠. 근데 새롭게 항구 도시가 생겨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와야 되는 게 어디예요? 두도와 시돈인데 어디로 가요? 지금은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가게 되니까. 자기에게 와야 되는 물품들이 안 오게 된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것을 차단했단 말이에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도와 시돈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방 사람들은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여러분 옥수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까운 데서 오는 갈릴리 지방에서 옥수수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전해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머리에 서서 아부를 하는데 헤롯에게 직접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하냐면 왕의 침소를 맡은 그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다시 원한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왕의 공주들을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헤롯에게 말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아부도 했어요. 아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통하여 옹기를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대단한 왕이 죽어요. 아부받다가 죽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은 여러분 사실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도 나와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 유대 고대사 19장을 찾아서 읽어보면 헤롯이 당시에 이 왕의 옷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은으로 짠 옷을 입고 연설을 했대요. 근데 그때가 아침이래요. 아침에 동쪽에서 뭐가 떠요? 해가 뜨잖아요. 그 해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잖아요. 이때 헤롯의 연설을 듣고 아부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빛이 나는 그 존재를 보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 이 헤롯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신처럼 즐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가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연설을 마치고 나자 자신의 연설을 마치자마자 자신의 배 복부를 움켜잡고 아팠대요. 복통을 호소했대요. 며칠간, 5일간. 그러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가 죽은 나이가 54살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말한 벌레들 역사학자들은 몸속에 있는 회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헤롯 왕은 헤롯 왕들 중에 유대교를 가장 잘 섬기는 왕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무교절, 유교절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축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뭐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러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은 다 열심히 잘했어요. 비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였다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헤롯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놀이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놀이하다가.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왕놀이 했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놀이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창세기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죠. 아담. 그 바벨탑 사건 아세요? 다 하나님 놀이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천사 루시퍼도 그렇고. 여러분 솔로몬도 그래요.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망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사실 왕놀이를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 참 많아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 인생을 이끈 사람 누구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창조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쳤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가 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잘 때 주의 사자가 쳤어요. 그렇죠? 허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그 쳤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하게 주의 사자가 쳤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더란 말.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때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누가 쳤어요? 천사가 쳤어요. 이 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쳐서 뭐래요? 일어나라고 쳤어요. 근데 23절엔 주의 사자가 쳐요. 누구에게 쳐요? 헤롯을 쳐요. 쳤더니 어떻게 돼요? 23절 다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벌레 먹혀 죽어요. 똑같이 쳐도 똑같이 맞아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똑같이 천사에게 맞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베드로와 헤롯 왕의 서로 다른 인생의 말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의 인생의 말로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즐기는 것 같지만 벌레 하나에 목숨을 잃고 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길, 그리고 몰려드는 길, 그런 길을 찾아 다닐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주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답니까? 24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죽었지만 말씀은 흥왕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된 헬라어 원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래서 영어 보면 밭이란 말이 나와요. 밭. 이 말은 뭐냐면 헤롯은 죽고 없어졌지만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죽고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흥왕하고 더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흥왕하고 더하더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장 13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을 얻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벽같이 드러나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계속 찌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옛날도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자가 생겨난다면, 이 가운데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여기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마가. 이 마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 역사에 이제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일에 동참할지를 잘 결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일에 동참하기도 결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주의 말씀을 뒤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선이 항상 향하고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흥왕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도 또 이 말씀 들으면 그때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나에게. 언제까지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계속 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